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요즘 능엄정사하는 하한거 기도 중입니다. 제가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 불교계의 화두는 단연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행공 스님이 남은 실상사 찾아가서 법문을 통해서 윤회가 없다 하는 식으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법문을 들어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을 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만 딱 부각돼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스님들이 그 댓글이나 항의를 해 오기도 하고, 근데 행공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담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허정 스님이라는 분이 또 행공 스님을 직접 찾아가서 또 이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법론을 전개한 바가 있는데, 그게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서 또 돌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윤회가 불교 교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 윤회가 없을 것 같으면은 불교라는 업사상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상입니다. 일체중생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거든요. 업에 의해서. 내가 전생에서 지어온 업, 아니면은 내가 오랜 세월 세세년년 이어오면서 지은 업장에 의해서 내가 업장에 밀려서 내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생에서 내가 짓는 업장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전생 태어나기 이전의 업장이 금생에 태어나게 했고, 또 금생에서 짓는 업장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를 한다. 그게 업사상인데, 그걸 세밀히 볼 것 같으면 그렇지도 않아요. 초년에, 어제,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이전 시간에 지은 내가 행위가, 그게 전생의 업입니다. 또 이 방송을 전개하고 방송을 하고 나서 맞이하는
그게 또 내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찰나간에 업을 짓고 업을 받는다. 그게 바로 업보중생. 그게 윤회입니다. 그죠?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오잖아요. 그게 윤회합니까?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은 안 되죠. 그게 지행무상이거든요. 끊임없이 인생은, 중생은 변화한다. 왜? 업장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윤회인데, 그걸 딱 길게 봐가지고, 윤회는 있다, 없다. 그렇게 논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회가 있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디로, 어느 곳으로, 무엇으로 윤회를 했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깨친 자는 윤회가 없어요. 그런데 깨치지 못한 자, 윤회가 있어요. 지금 깨치고 있는 자, 윤회가 있어요. 그걸 깨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억납니까? 제가 45회차인가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깨우침은 다른 말로는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이다.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말 아니고 깨우침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 말이 이제 죽음을 열반으로 한다. 용어가 바뀐 겁니다. 니르바나. 욕망의 불꽃이 다 없어졌다. 번뇌의 불꽃이 다 없어졌다. 업의 불꽃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업이 없는데 윤회를 합니까? 업이 있어야 윤회하죠. 그걸 윤회가 깨우친 자는 윤회가 없다. 그 열반이 윤회가 없는 열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할 것 같으면은 무여열반이다. 지난 45회차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여열반이 있어요. 깨우치고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수행자들. 이분들은 유여열반입니다. 남음이 있는 열반입니다. 뗄나무가 연료가 다 돼가지고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 그러면은 그 바나나 그대로 있잖아요. 바나나가 있을 거면 언제든지 연료가 공급되고 불시험이 있다면 또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유여일반이라고 그러는데 남음이 있는 깨우침 그건 연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스님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내 참, 이 두 분 다 내가 직접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존경하고 있는 분들인데, 존경하고 싶었던 분들인데,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어서, 법론을 벌이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 현실에서는요, 대한민국 불교계는요, 깨우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도사들이요. 자층 타층 깨달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요,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그 양산에 어떤 스님이 도를 통해 가지고 숙제를 내주는데, 그 스님에게 숙제를 받아서 숙제를 하고 기도하면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해결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떼를 모여갔더랬어요. 근데 그 스님 결과적으로 그절 돈벌이 갖고 잘 꾸미 갖고 팔아먹고 떠났어요. 또 생각나죠? 아마 부산 지방이나 이쪽 사람들은 알 것인데, 갱산에 또 어떤 스님이 또 도를 통했는데 숙제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숙제를 받아오고 터면은 막 일이 잘 풀린다 그랬어. 그런데 그 스님이 결과적으로 산리법 위원으로 구속되고 그랬었더만은, 그절 뒤에 제가 한 탐험차 찾아가 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신도들에게 숙제 주면서 돈 보시금 받아가지고 큰 불사를 일어났던 그 사찰의 불사들이 폐물이 다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건 깨달음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 깨달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참 걱정이었습니다. 자, 부처님이 교부부한 교설들은요, 84,000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84,000가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많다는 뜻이에요. 인도가 옛날에 부처님 시대는 8진법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10진법을 써 10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인데, 8진법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84,000 그는 의미는 그만큼 많다 법문이 그 말입니다. 실제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경도 84,000이 안 됩니다. 82,000 몇백 장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를 84,000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을 했어요. 근데 84,000 법문을 했는데 84,000 근기가 어느 근기가 내한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 출가 스님들은 은사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하지만은 제가 불자님들은 지도를 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출가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물으면은 스님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오직 절에 와서 절만 꾹꾹꾹꾹 하고 절에 스님들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성불하십시오. 그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같은 종의 스님들도 보면은 숙제 주는 것이 가지각색이요. 참선을 해라, 경전을 읽어라, 사경을 해라, 가지각색이요. 심지어는 같은 은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배워온 스님들도 자기가 은사 스님에게 하두를 받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꼭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불자님들은 어디다가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엄정사를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처음은요, 올산 스님으로부터 경주 불국사 조실 스님인 시던 올산 스님으로부터 반야신경 주력 기도를 하도록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년 8개월에 걸려서 반야신경 100만 독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나니까 능엄정사를 개원할 여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그 뒤에 제 스스로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한번 해보자. 왜?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해가지고 도를 통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저도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를 했는데 100만도 기도하다 보니까 8년 10개월이 걸려서 100만독을 다 해냈습니다. 그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불자들은 제가 근기에 맞는 걸 선택해야 된다. 그래 차라리 올산 큰 스님처럼 반야신경 주일 기도를 주든지 또 제가 스스로 선택했던 신묘장구 대단을 주든지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건강경 기도를 하도를 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사상을 깨달아서 성불의 길로 가는 것. 그러니까 공사상은요, 비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제가 불자들이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능엄정사를 개원한 지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처음 15년간은 아까 말씀드린 반야신경하고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로 수행을 했어요. 그 뒤부터는 한거, 동안거를 기도를 달리합니다. 지금 능엄정사가 한거 기도가 중요합니다마는 한거 기도는 여름에는 좀 덥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것이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썼으면 좋겠죠. 그래서 북쪽에 계시는 지장보살을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장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 그래서 지장보살 보능경을 독송하고 또 그를 통해서 참회를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정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수지혜 기도와 지장보살 보능경 독송 참회 기도를 두 가지를 가지고 한거 기도를 하고 축에 가을철 기도까지 이어갑니다.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서늘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겨울이 되면은 한파가, 무슨 한파가 밀어닥쳐요. 그때는 뭐니 해도 따뜻한 불이 생각납니다. 그때 제가 뭘 하냐, 능엄선을 뭘 하냐, 동안거 기도는 간세보살 부문품, 법화경, 독송 기도를 합니다. 간음자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 문수 강명 기도하고 나무모법 연화경 간세모살 부문품 기도를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 그 정도로 큰기에 맞는 기도를 선택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스님이 도를 통했다 그래서 그 현혹돼 가지고 가서 기도한다. 세상에요. 요즘요. 암이 걸렸는데 구병시식 하면은 암이 나을까요? 또 폐가 나쁜데 폐를 이식해야 되는데, 간을 이식해야 되는데 구병시식하고 약사내부를 찾으면 될까요? 심리적으로 오는 번뇌망상이나 우울증이나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단원이나 또 구병시식이나 약사 잃어버리나 이러면은 심리적인 병은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술을 해야 될 병, 또 이식을 해야 될 병, 이것은 아무래도 의사, 병원하고 또 정 그러면은 구병시식하고 병행하는 건 좋죠. 무방합니다만은 구병시식에 완전히 의지해가지고 병을 못 가게 하는 것은 하나의 죽음을 방조하는 행위가 됩니다. 기도가 아니라 남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엄청난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이 종교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아름아리도 필요하지만은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힘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해미 선생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길을 가다가 사장님하고 불렀더니 11사람 모두가 다 뒤돌아보대요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참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귀가 얇아요. 잘 남의 말에 한혹돼요. 아픈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몸이 아플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통해요. 간지러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붙들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떠서 그걸 이용해서 엉뚱한 구병시식을 하라든지 또 기도를 준다든지 숙제를 주든지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불교가 아니고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능엄정사 한거 기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은 사찰마다 한거 기도를 하는데 보살님들도 여러 불자님들도 한 가지 하두를 잡아서 경지를 읽든지 참선을 하든지 또 수행을 하든지 주례를 하든지 한글을 잘 보내기를 치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